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의도 순복음 신동탄교회 강진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셨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이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넘게 들어왔고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았던 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곧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곧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삶의 열매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런 마음이 없고 맹목적인 신앙과 복을 비는 믿음만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른 믿음과 열매 맺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끼자루가 나무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치켜서 불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 없는 삶이 진행된다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겠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도 이와 같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이스라엘 같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마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관련돼서 믿음의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용서한다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기독교는 용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신 죄를 용서한 바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작은 죄를 지은 형제와 남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용서가 없는 옹졸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더욱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 믿음의 성도, 용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말미암아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